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닮고 싶은 교회. 올해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도 가졌고 또 뜻깊은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50년 또 홈커밍데이라든지 기념음악회 또 기념주일 이런 예배와 모든 행사들을 이렇게 마치면서요, 제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50주년 행사들을 하시면서 아마 대부분 지난 우리 교회 50년 역사를 추억하고 또 회상하고 다시 그 은혜를 떠올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50년의 어떤 추억 또 기억을 떠올리기보다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 미래 50년, 앞으로의 미래 50년 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그러한 비전을 마음에 품는 또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우리 교회가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 또 모든 교회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참 소망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줄 믿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내가 본받고 싶고 또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싶고 내가 참 닮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인품이라든지 또 그분의 가정생활이라든지 또 그분의 모든 사역, 심지어 그분의 말투나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까지도 내가 참 따라하고 싶다, 본받고 싶다, 너무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든다는 것이죠. 닮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바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은 그러한 칭찬받은 좋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비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별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7절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요, 하늘 보고 하늘 창고의 열쇠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천국문의 키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이요, 천국의 문이요, 또한 영원한 축복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이와 같은 구원의 문, 하늘 보고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대전 동문교회 위에 그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칭찬, 우리 그 칭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였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안팎으로 참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첫째 어려움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박해였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쓰여진 때가 주 약 90년도 경인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참 어느 황제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던 그런 못된 왕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신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하였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잔혹하게 처형하였어요. 또 동포였던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따르지 않았던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데 함께 동참했습니다. 거기다가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어요. 지진의 피해로 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작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는요, 뭐 좀 작다, 조금 뭐 부족하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아주 작다, 너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인데요. 이 마이크로는 숫자로 따지면 100만 분의 1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0.000000001 그 정도 되는 그런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은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조금 뭐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전혀 정말 힘이 없고 정말 너무 미약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능력이 그렇게 없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빌라델비아 이 도시가 소아시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작은 도시였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또 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고린도 교회처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독일에 음악 바이올린으로 유학을 다녀온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학 시절에 독일의 베를린에 한 한인교회를 이렇게 유학 기간 동안에 다녔었는데, 그 베를린 한인교회 성도들이 꽤 됐었다는 거예요. 한 100여 명. 한인교회는 한 100여 명 성도들이 모이면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베를린 한인교회 한 성도가 100여 명 됐는데, 그 교회는 유명한 게 찬양대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수가 전체가 한 100여 명 되는데 찬양대 오케스트라 다 합치면 5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주일 예배 절반이 찬양대 오케스트라인 거죠. 그런데 그 베를린 한인교회 찬양대 오케스트라 그 단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거의 90% 이상이 베를린의 독일의 음악으로 유학 온 사람들, 유학생들. 그러니 뭐 그 실력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베를린 거기에 독일의 음악 전공으로 성악으로 또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첼로 뭐 이런 곳으로 다 유학 온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 하는 그 전공자들이 모여 있으니 그 찬양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그 베를린 한인교회가 뭐 다른 곳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로 아주 유명했다, 그 얘기를 그 청년이 하더라고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뭐 이런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뭐 무슨 돈이 많은 부자들, 그런 성도들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내놓을 것이 하나 없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로마의 박해, 유대인들의 그 시험과 공격을 끝까지 잘 이겨내었어요.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을 그들이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면 큰 능력을 갖고도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 같은 사람이요, 또한 삼손 같은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참으로 작은 능력을 갖고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문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은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중고청 찬양 연합 집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어제 제 설교 제목이 인생 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라면,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엇이냐? 진라면도 아니요, 신라면도 아니요, 짬뽕라면도 아니요, 주님과 함께라면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날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라면을 꼭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분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런 분이 무슨 교회에서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아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그러한 직분, 그러한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요 그럴 능력이 없고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기실 때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만 골라서, 자격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사명 우리에게 맡기실 때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조건 외형적으로 크고 교인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대, 오케스트라, 음악 전공자, 유학생, 그런 박사 과정에 있는 전공자가 한 명도 없더라도 저는 우리 대전동문교회 할렐루야 찬양대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우리 대전동문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을 칭찬받은 이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안팎의 시련과 핍박이 많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인내, 어떤 것에 대한 인내일까요? 나는 찜질방 불가마에 들어가서도 1시간 동안 나는 끄떡없어. 나는 정말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인내가 아니겠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인내, 무엇에 대한 인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인내, 또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인내가 우리가 가져야 할 인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절제하고 또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예수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까? 오늘 그것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때였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고난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요, 각종 회유와 고문과 협박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에게 배교를 강요했어요. 예수만 부인하면, 너희들이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옮기기만 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하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황제들이 이야기했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가 뭐 1년, 10년, 20년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이 주 33년경이었는데요. 그 후로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정식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무려 그 고난의 시기가 280여 년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심지어 내 자녀들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고난의 시간이, 핍박의 시간이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독일의 박동현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요,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제목도 있다는 거예요. 내 병이 끝내 치료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삶에 고난과 아픔이 정말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다윗이 기나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오늘 다윗이 너무나 긴 고난의 고통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견디며 이 고난을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 간구를, 내 기도를 어느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러한 기도, 때로는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까요? 하나님, 내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시렵니까? 우리 인생이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윗처럼 오랜 시간 병이라든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다윗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심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기나긴 고난에도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최후 승리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까지 작은 능력으로 진리의 복음을 지키고 승리한 것 참 잘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칭찬한다. 또 너희가 그 핍박에도 긴 고난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것 정말 잘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라 라고 오늘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작은 능력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또 그동안의 여러 고난에도 인내하심으로 오늘까지 믿음을 잘 지켜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또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바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우리의 삶 동안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그 신앙을 우리가 더욱 굳게 붙잡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상과 축복. 이제 이렇게 아름다웠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마음껏 칭찬하시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사탄의 무리들 또 거짓 진리로 미혹한 자들이 네 발 앞에서 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아무런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아니요,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요,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느낄 뿐이지 그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하고 아무도 그렇게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좀 우리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좀 표현 좀 해주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사람 참 사랑한다, 아낀다, 좀 이렇게 한마디라도 얘기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하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심을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증거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오직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전한 믿음을 지킨 성도와 교회에게 오늘 주님은 최후 승리를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구절은요, 시험에서 너희를 아예 빼주겠다, 아예 너희들이 시험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전혀 아무런 시험도 받지 않고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고 아무런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험이 오고 때로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이 땅에 대환란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 환란의 때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12절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네, 하나님 성전에 너희들이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성도가 과연 교회의 기둥과 같은 성도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저 돈이 많고 뭐 큰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지만 오히려 참 지극히 평범하고 참 그렇게 별 특별히 가진 것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요, 오히려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꼭 필요한 기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세상은 양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양보다 그 중심을 먼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님 나라 기둥과 같은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계시록 3장 그 뒷부분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으로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교회였고 부자들이 많은 교회였고 그래서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큰 교회였고 부자 교회였지만 주님 눈에 보실 때는 형편없는 교회였던 것이죠. 참으로 가난한 교회였고 헐벗은 교회였고 참으로 하나님 입에서 토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역겨워하셨던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또 우리 교회가 가진 힘이 작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정성으로 주를 섬기고 일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대형 교회 또 많은 부자들이 모인 부자 교회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쓸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 기둥과 같은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모델이 되는 교회 또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닮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또 부목사 시절에 사역하며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도요 최근까지 늘 목회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참 요즘에 좋은 교회다 또 어느 교회가 요즘에 참 부흥하고 또 참 한국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다 라는 그런 소식을 뭐 뉴스라든지 또 다른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뭐 그 교회를 찾아가서 직접 뭐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다 그 교회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도 여러 번 들어보기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 있는 그 교회의 비전이라든지 또 교회 사역들이라든지 또 교회 주보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 교회 사진들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내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렇게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내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도하면서 제가 올해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먼저 했어요. 주님, 앞으로 제가 모델로 좀 삼고 싶은 그런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좀 본으로 삼을 만한 교회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교회를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제 목회가 그 교회를 좀 본으로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그런 교회를 알려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교회 찾지 말고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라. 너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닮고 싶은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디가 좋은 교회인가, 어디가 내가 본받아야 할 교회인가 찾아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겠구나. 내 목회가 정말 그런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애쓰고 기도하고 더 노력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그 순간에 갖게 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와 많은 부분에 닮아 있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제 마음에 너무나 듭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큰 능력을 갖지 못했던 교회였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중에서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본이 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 50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델이 되는 교회, 닮고 싶은 교회,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동문교회를 보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다, 참 성경적인 교회다, 참 저 교회 닮고 싶은 교회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성도들이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닮고 싶은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